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배신한 사람보다는 보통 배신을 당한 사람에게 큰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신이 왜 고통스럽냐 하면 배신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친밀하고 친하고 서로 가까이 했던 그 시간이 없다면 배신도 없는 거고요. 배신하고 말고가 없잖아요. 뭐 가깝지도 않은데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았는데 뭐 배신이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끼고 그 서포트하고 또 함께 지내고 친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그 배신의 첫 번째 탑으로 꼽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 배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인류 역사의 최악의 배신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보통 꼽는 것이 그 시저를 배신한 그 브루투스의 배신이죠.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브루투스를 원망한 시저의 그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의 배신은 우발적인가? 아닙니다. 전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유다의 배신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물론 이것은 유다에게 나중에 물어볼 기회가 혹시 있다면 우리가 유다가 지옥에 갔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유다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겠지만은 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탐욕이죠. 그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예수님을 포함한 13명 플러스 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다닌 제자가 아니었어도 제자와 같은 그룹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든 이를테면 생활비, 활동비를 맡고 있는 돈꾀를 맡은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를 일컬어서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라. 아예 그는 도둑질을 한 것 같아가 아니라 도둑이에요. 도둑질을 이미 했기 때문에 도둑이죠. 네. 그러니까 그는 탐욕스러운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탐욕에 근거한 배신이 유다의 배신인 거고요. 그는 정치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기를 희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로마 정권을 타도합시다 하면 그 예수님을 정점으로 유다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망감으로 예수를 팔아넘겼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내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 안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갈릴리 출신과 상관이 없는 그 제자로서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 소외감 내지는 고립감으로 예수를 배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유다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는 그런 배신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배반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이념 속에서 누군가를 배신해 본 그런 일이 없잖아요. 탐욕에 의해서 누군가를 그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그에게 고통을 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범한 아주 선하고 착하고 법 한 번 어겨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배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배신은 굉장히 빈번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상대방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불륜이죠. 상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수많은 배신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배신이 있어요. 분명히 이놈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놈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그 누군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엄마 아빠는 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너무 우리 자신의 얘기 같아서 얼굴이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얼굴 근육을 좀 풀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탐욕에 의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무언가 행동에 옮기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의 배신에는 이렇게 탐욕이라든가 정치적인 실망감이라든가 그의 관계 문제를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배신의 뿌리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배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이런 기대나 요구나 혹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조차 나는 끊어버리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배신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뛰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전락시킬 때 우리는 이미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즘도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와 같았어요. 노인네 뭐 이렇게 오래 살아, 빨리 돌아가시지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때에는 이때 무슨 상속세가 있어요? 없잖아요. 죽을 때 아버지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보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보통 이런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의 아버지는 몽둥이 찜질을 해서 집안에서 내쫓아요. 너 호적 파가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아들의 분깃, 그 아들이 받을 만큼의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농경 사회예요. 갑자기 그걸 살 사람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그 재물을 모아 가지고 오는 무슨 뜻이냐면 헐값에 팔았다는 얘기야. 네. 헐값에 파니까 그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나 가서 내 맘대로 살 테니까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이게 배신인 거죠. 아버지의 기대를 외면하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렵니다. 이게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고 가서 우린 이런 결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 그래 너 그러더니 너 잘 됐다.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다 말아먹고 어느 정도까지 추락이 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는 율법의 부정한 짐승이라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에서 추락한 정도가 아니라 저 지하실로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여기 나오는 대로 쥐염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사료조차 줄 사람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드디어 죽는구나. 이건 여러분 하루 이틀 굶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식,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탕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25절도 우리 한번 가봅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난데없이 집에서 잔치 벌이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가겠죠. 집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구나 이놈의 새끼. 너 진짜 나 죽은 줄 알았어. 그러면서 동생을 어찌됐건 돌아왔으니까 반갑다 그러고 아버지 드디어 소원을 이루셨네요. 아버지 매일같이 그놈 죽었나 살았나 내가 소식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더니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네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예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고 쫓아나왔다 이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정말 파격적인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가부장적 문화에서, 그죠? 군사부 일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왕이 신하를 찾아 내려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육신이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온 거잖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와요. 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난 저놈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살아 돌아와서 제 발로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만 해도 잔치를 벌일만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다 순종해서 그대로 수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일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그 상속이 어떻게 되냐면 맏아들한테는 다른 자식의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한테는 다른 자식의 2배를 주니까 큰아들이 3분의 2를 가져요. 그리고 작은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준 거죠. 지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분배를 했잖아요. 분배를 했으니까 남은 거는 다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예요. 이거 다 네 거야. 네 거야. 왜 네가 그 남은 네 거를 가지고 안달복달하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이렇게 주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막 이렇게 케어해주고 여러분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막 그런 게 아니고 뭐 요새 뭐 누가 뭐 애지중지 현지 뭐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치 친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가고 친구와 같이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친구와 같이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왜 그걸 하죠?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밥 먹는 것보다 친구와 같이 밥 먹으면 더 즐겁잖아요. 밥이 맛있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뭐가 부족하냐. 다 네 건데 언제든지 네가 잡아먹으면 되는 것이고 네가 잔치를 벌이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너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것이 내 기쁨인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하냐.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기쁨이 뭔가를 몰라. 매일같이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고대하는 것이 뭔가를 몰라. 그 아버지의 고대하는 것은 나가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갔는데 그 자식이 염려가 돼서 안달복달하면서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그놈이 혹시 돌아오는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이 큰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몸은 집에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배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맏아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단지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12제자 중에도 제일 신이 많은 돈꾀를 맡은 자예요. 재정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재정 책임자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다는 그래서 12제자이고 돈꾀를 맡은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 파송을 해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파송을 하는데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문무를 겸했다 말하는 것처럼 그 신앙적인 열심과 그 체계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신앙적 체험이 있다고. 체험 있는 신앙이야.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보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가 보아도 핵심적인 제자의 그룹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외적인 어떤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나 여러분들의 어떤 겉모습이 내가 뭐 신앙의 몇 대 손이고 우리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들이 뭐고 막 누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근본적인 어떤 방패막이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증명이 안 된다 싶고 그 증명이 시원치 않다 싶으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옮길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신앙의 연조를 혹은 외적인 직분을,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런 신앙의 익숙함은, 다시 말하면 제자라는 것이, 돈꾀를 맡았다는 것이 사람들 속에서 그 제자의 핵심 그룹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 익숙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히려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가보십시다.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의 그 표제어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일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대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일컬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이에요. 문제는 이 밧세바와의 간음이 단지 한 여인과의 간음이 아니라 그 남편이 자기를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부하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이 부하 장군을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려고 했어요. 특별 휴가다, 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를 끼고 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에 제일 선두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요, 큰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도 그냥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새끼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정말 식구같이 생각하고, 여러분 원래도 그 짐승의 새끼는 참 귀엽잖아요. 근데 암양 새끼니까 얼마나 귀엽고,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더 귀여워요. 그래서 식구같이 딸같이 생각하는 암양 새끼를 키우고 있는데, 그 옆에는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소도 양도 잔뜩 있습니다. 양도 100마리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손님을 잘 접대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명예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안 잡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열받았어요. 아,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고? 이건 가만둘 수가 없지. 내가 죽여버릴 거야. 폭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드디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큼 죄인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아이를 뵐 때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선천적이라고. 선천적이면서 후천적이에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애초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것과 같이 내가 무언가를 잡아당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몸에 거부 반응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거기에 걸리적거리면 우리아까지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햇사람 우리아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이 아닌데 그렇게 유대인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맨 앞에 내세우고 다른 부하들은 뒤로 빠져서 혼자 모든 공격을 받게 해가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살인이에요. 자기는 그런 방법을 쓴 것도 내가 머리가 좋아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인생이라고.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인 거예요.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됩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무죄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죄를 깨끗게 할 의가 만들어질 수 없고, 내 속에서는 내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정결한 그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해주시고 저를 무죄다 해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서, 그죠? 그래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셔야 정결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듭난 자로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호에 불과해요. 구호에. 마치 여러분 공부 꼴찌인 애가 제가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안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배반은 마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죄예요. 여러분, 세상을 배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배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배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기대를 배반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배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반했을 때 그 배반을 인정하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밧세바와 간음을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때 밧세바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단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주여, 제가 죄 중에 출생하고 제가 그 죄 중에 잉태되어 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도 보세요.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아,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예수는 이미 그 자신의 배신에 의해서 잡혀가서 지금 이미 고문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이 확정되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절망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행위를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만큼 예수님을 아니 유다보다 더 철저히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 가운데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소위 말해서 수제자예요. 제자 중에 제일 으뜸으로 꼽는 제자야. 그런데 이 수제자가 예수님이 그 끌려갔을 때 뒤따라갔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저 일당하냐? 나 예수를 몰라. 나 예수를 절대로 몰라. 나는 예수와 같이 한 적도 없어. 내가 만약에 예수와 같이 있었으면 내 성을 가라. 이렇게
철저히 예수를 공개적으로 배반했어요. 그걸 깨닫게 되죠. 통곡하며 돌아갑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후회를 하고 있겠죠.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직도 내 제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제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면목이 없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자신의 믿음과 삶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주님을 지켜드리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제 맘대로 안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게 저의 본심은 아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팔리라. 알고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하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이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말씀이죠. 제자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얘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건 제자들이 정말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실 거예요.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이 포도주에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밥 한 숟갈 반찬 올려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그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가롯 유다가 배반한 그 결과, 가롯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뭐를 지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롯 유다의 배반을 몸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묵묵히 감수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배반은 없어. 배반은 없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나는 걔가 그럴 줄 몰랐어. 나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배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배반을. 세상에 어디에도, 교회 어디에도 배반이 있어요. 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난 그 장로가 그럴 줄 몰랐어. 나는 그 권사, 집사 혹은 그 목사가 난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간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라고. 이보다도 대표적인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남을 배신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날 배신할지라도 내 기대에 어긋날지라도 내가 그 배신을 묵묵히 감수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뭡니까? 유다의 배신이잖아요.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야. 그런데 나 이 십자가를 못 져. 내가 저놈을 가서 때려 죽이기 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못 져. 그런 게 아니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수하신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남을 보지 않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여 가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가요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무리의 한 사람으로 호명이 됩니다. 가요니체크 나와. 근데 이 가요니체크가 가서 막 그 부른 그 독일군 장교에게 그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직 젊은 아내가 있고 나한테 갓난 아기가 있는데 그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제가 벌써 죽으면 안 됩니다. 울며 사정을 하니까 그 옆에서 그걸 바라보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그 수용소에서 이름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선 거예요. 저 혹시 저 사람하고 저하고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순서를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오늘 저 사람 대신 가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중에 제 차례가 됐을 때 끼워 주십시오. 독일군 장교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요니체크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972년도에 죽었답니다. 2차 대전을 잘 견디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가요니체크가 나중에 자기 그 장면을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그 잊을 수 없는 아침, 그분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끌려가실 때 나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위와 말과 그런 어떤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묵묵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배반의 사람이 아닌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